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긍정의 삶,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의 영역 속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에서 자꾸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입술 자체가 부정적인 삶을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나 성경을 봐도 똑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습관이 되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 꽤 길지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야에 다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을 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경연한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고 이 믿음이 기적을 나타낼 텐데 이 마음속 마인드가 부정적이라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은 다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 마인드가 다 긍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딱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민수기에 대해서 민수기는 불평기다 그렇게 별명을 달아놨어요. 불평 때문에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긍정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범사가 다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긍정이라는 것은요, 신뢰하는 미소와 같은 것입니다. 긍정을 싫어할 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중시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중시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한 것이 뭐 자기의 체면이 서고 자기가 우뚝 서는 리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긍정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키질 않아요. 만나면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에 몰두해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나 대인 관계나 여러 가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긍정의 사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대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하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긍정의 힘이거든요. 하나님도 항상 절대 긍정이니까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돼서 내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전달돼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긍정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평은 상대를 경계하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경계하고 불신하게 하고 말을 좀 이렇게 오해하고 또 말도 한번 씹어서 드려야 되고 어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심어놓고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담이 없나이다, 그런 것처럼 신앙을 가진 자는 언제나 절대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 믿음의 원천적인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긍정의 사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부터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정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소녀를 통해서 점치고 해준 그 값을 받는 주인이 권세가 있었든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뭐 하나님 앞에 전혀 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올바른 만들어 줘버리니까
물론 점치고 돈을 못 벌지만 정상의 사람을 만들어 줬는데 감옥에 쳐넣는 결과가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치였어도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옥토가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삐그덕 열리고 내 착고가 풀어져 내리고, 그러니 뭐 지켜있던 간소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 있노라 자기를 하지 말으라, 죄수를 도망가게 하면 그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로마 제국의 법이 그래요.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죽지 말으라. 죽으려고 했던 그자가 하는 말이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들은 다 착고에 채워서 꼼짝못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장사 무역하는 여인과 함께 이 간수의 식구들이 모두가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돼서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안일함이 없노라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닮게 지어놨지만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는 말씀을 그대로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응답이 생기며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주 유럽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그 마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극한 가난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 제국이 통치권을 갖고 있고 식민지화되어 있죠. 그들은 마음대로 이곳저곳 옮기다니지도 못하고 뭐 어디 돈벌이해서는 아르바이트 처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짐에 그들이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본부에 머나먼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부에 교회 구제금을 엄청 많이 선사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때 신뢰하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이웃도 신뢰하게 되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돼서 그것이 더 발전되면 사랑하는 관계로서 합력하여 큰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을 고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뒤집어 씌워놓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은혜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은혜요, 죄로 따르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나하고 상관없게 됐으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 십자가 은혜에 내가 감동을 해버리면 스스로 절대 긍정, 스스로 기쁨, 스스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싹 씻어주셨고 이제 나에게 의로운 자니까 기도하면 강구 역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의 아버지 영 성령이 와 계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거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을 절대 긍정으로 믿고 실천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십자가 대해서 복음의 정체성을 마음에 탁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해서 복음만 마음에 딱 새기고 있으면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되고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은 원망 불평 없이 절대 긍정으로 그것을 믿을 때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서 복을 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긍정으로 대하십시오. 사회에서도 긍정으로 대하고 어떤 공동체도 긍정으로 대하고 친구지간도 긍정으로 대하십시오. 그 신뢰를 회복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긍정은 한 명에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긍정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마인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긍정의 원천은 말씀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버리기 때문에 부정이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은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도 돼버린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긍정으로 가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도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씻어줬지만은 그 자체 형상이 다 말씀인 겁니다. 그 속에 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예가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 하는 말은 억지로 순종이라 복종이라 그런 말 같이 들을지 모르겠으나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여 버려야 돼. 그럼 내가 순종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긍정의 원천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의 소리를 이 복음의 소리를 아멘 아멘 그대로 외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이니라. 와,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지? 두 사람이 어떻게 만을 쫓지? 퀘스천을 줄 수 있겠지만 영적인 활동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러므로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하게 기도하면 천을 쫓을 걸 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산법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세계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삶을 늘상 내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을 보초를 딱 세워야 돼. 파수꾼을. 부정적인 말, 불만족한 그런 원망, 불평 다 못 들게 가슴에 딱 보초를 세워놔야 돼. 긍정의 보초가 딱 서 있어야 돼. 부정의 말씀 대화를 안 해.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는 대화 안 해버려. 그것이 함께 그래 그렇지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와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서요. 자기가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들어와서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도 보면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보초를 밤에 써요. 눈보라 치고 깜깜한 밤에 무섭기도 하지만 고향 생각이 나고 그 총을 옆에 내고 졸아요. 피곤하니까. 이 보안 검열에 들어가서 걸리면 영창 갑니다. 감옥 갑니다. 감옥. 신앙도 똑같아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소가 마음이니까. 머리에 있지 않아요. 머리는 왔다 갔다 하고 머리를 돌려요. 마음에는 이게 주소가 있어요. 이 마음을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미움, 시기, 질투가 모두 다 마음을 막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파수꾼 뒤에 무엇이 있어요? 항상 십자가 걸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복음이 그러져 있어야 돼.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십자가 은혜가 나를 뒤집어 씌워버리면 뭐 무슨 일이 당해도 나는 그냥 감사하고 무슨 일이 안 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삶을 사수.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70만 인구된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긍정의 마인드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긍정의 마인드로 살면 이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라가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긍정의 마인드로 가정에 서로가 식구들이 대화하고 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하고 형제지간에 비교해서 뭐 원망불평하고 그럼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항상 긍정으로 말해서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전체가 다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게야말로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절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불신자가 긍정의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속성 때문에 말 들어보면 알아. 항상 불평, 원망, 남은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제 친구도 그래요. 안 믿네요. 말이 소통이 안 돼요. 너는 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냐? 나보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왜 그래? 창피하지도 않냐? 그래도 그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그래, 너는 장점이 있어. 너 그거 참 좋아. 너 희망이 있어야. 근데 거기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긍정으로 대해주거든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변화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렇게 막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러 와요. 그런다고요. 그 긍정의 삶은 하나님의 마인드요, 불평의 삶은 마귀의 마인드라는 항상 생각하고 어둠과 빛이라고 생각하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긍정만 받아들이. 그러면 그 믿음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신자들보다는 믿는 자들과 함께해서 합력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생긴 것이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기적 나타나는 것보다 모두 하나 됐을 때 하나님 기적을 줬을 때 그게 진참 영광이요 우리에게 진실한 그런 멸류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긍정은 항상 희망의 길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뒤에서 막 긍정하라고 밀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고 확 바뀌어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봐야 우리 믿음의 마인드로 바뀌어져요. 왜? 기도는 항상 나를 깨닫게 하거든요. 깨닫게 함으로 긍정으로 자꾸 바꿔줘요. 기도는 원수가 있다가 눈을 뜨고 볼 땐 저놈 죽이고 싶어도 누군가하고 저놈을 기도하면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해보십시오 한번. 그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절대 긍정으로 바꿔줘요. 이 긍정의 마인드를 유지시키는 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내 긍정의 삶으로 끌고 가는 그 기도가 나를 성공자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꿈이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이 내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는 것처럼 요 기도가 긍정의 마인드로 자꾸 보완해주고 또 보완해줘서 긍정의 마인드로 딱 들어오면 내 믿음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배짱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긍정을 일부러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윗손으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십자가 대 속에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갑자기 긍정으로 바뀌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춤추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 한 10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지. 한 2시간쯤 해보세요. 누구든지 기도 2시간쯤 하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긍정의 사고로 바뀌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기도가 나를 더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긍정의 무기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항상 희망의 길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 하나가 시험을 치고 간신히 대그룹에 들어갔답니다.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들어간 게 어디 들어갔냐? 그냥 생산직에 들어갔어요. 그냥 생산직에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어요. 집에 가서 보면 자기 회사의 상품이 선정이 나와요. 와, 이 상품은 아주 규격이 정확하고 뭐 흠이 없으며 이 상품은 최고의 상품이다. 방송 TV에 다 나오는 거야 다. 그 젊은 청년이 들어간 지 3개월이 됐어. 내가 만든 제품이 그건데 그게 저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테이블 위에 그 제품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규격이 맞나 안 맞나 다 재고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규격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모든 함께 만드는 것인데 이게 좋다고 상품 소비자를 속이는 거니까 내 양심에 너무너무 가책이 들어. 이해서 안 되겠다. 그 청년이 사장님 만나러 사장실에 올라갔어요. 사장님, 무리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들은 신입사원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장님 깜짝 놀라가지고 비서를 보더니 눈치를 치고 속상한가 봐요. 이 청년이 사장님, 그 무슨 말을 하려고 왔어? 네, 제가 만든 제품이 제 생산직에 있는데 들어온 지 3개월 됐습니다. 만든 제품이 TV 방송에 좋다고 광고가 나오는데 이 규격이 맞질 않고 규격이 미달된 제품입니다. 이게 수만 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걸 팔려고 그렇게 광고하지만 전 기독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께 말씀드리고 말씀은 분명히 해고시킬 거니까 해고를 작정하고 온 겁니다. 사장님, 그 방송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라. 한 번 더 나가라 그러고. 이제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사 게시판에 내 이름이 써서 해고됐다고 광고를 하겠구나. 그걸 포기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뭐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했답니다. 광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틀 가도 사흘 가도 안 보는 겁니다. 그날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중요 회의를 했는데 지금 만든 제품 전부 다 소각시키고 새로 만들어라. 그 명령이 떨어져요. 그 소각하면 수억이 없어지는데도 이 3개월밖에 안 된 새 신입사원 말을 듣고 사장이 그 말에 인정을 해서 크리스찬도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데 나도 양심 속이면 안 되겠다. 그 지시해서 수억 되는 그런 물품 상품을 다 소각시켜버리고 회사에 손해가 왔지만 신용을 위해서 이 신입사원 얘기를 듣고 태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입사원이 지금 부장이 됐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 틀림없이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절대 긍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유리하게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불평한 세계에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긍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한 세력이 워낙 많으니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왕따. 불평을 가는 거예요. 다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현실에 그렇게 꼭 뭐 이익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그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현실에서 복을 받아서 이웃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전도해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주어야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미움의 싹이 트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병들게 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막 밀려오는 자는요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래요. 해답이 딱 하나예요. 그건요.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많이 그걸 깨닫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문제가 오자마자 다 사라져요. 계속 밀려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를 해서 우리가 희망의 길을 자꾸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정말로 희망의 길을 마인드를 갖고 긍정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 하나 없어도, 집사 하나 없어도 성령으로 부흥하는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길래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주고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 다 시사하고 이 로마 제국의 병정들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나라거든요. 이게요. 전 도대체 무슨 종교길래 저렇게 전쟁통에 먹고 살기 힘든데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왜 저러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헬라이나 유대인들의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전쟁통에 굶어 죽는다고 그들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무슨 보통 사람의 마인드 같지 않고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서 통치하고 식민지 지배한 그 나라의 장교가 예수를 믿게 돼. 하나님을 믿게 돼. 사복음서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제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제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어디 있냐? 집에 있습니다. 그래 가자. 오지 마십시오. 제가 백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단 말이냐? 제가 오라 오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병도 그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감동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감동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절대 긍정의 사고를 통해서 하인이 즉시 나왔어요. 그래서 즉시 나왔어요. 집에 있는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백부장님 지금 금방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때 질병이 나왔어요. 중풍이 나왔습니다. 그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긍정이고 안일함이 아니고 예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는데 그 아멘이란 그 말이 응답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인정하고 절대 동의하고 절대 함께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멘이. 할렐루야. 그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부흥사는 아멘을 억지로 막 시킨다 그러는데 저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 나오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여기서 구역장에 설교를 해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은혜가 부족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기 고매하고 최고학벌을 나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을 내가 아멘 내가 가만히 내 거룩하게 있다.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대통령도 앞에서 믿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도 항상 절대 긍정의 기도로 하십시오. 저같이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것이 좋단 말이냐? 나봐 이런 초신자 때 기도했던 그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어리석은 바보죠. 바보 천치. 성경 말씀 그렇게 안 했을 걸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성령 주시고 다행히 구원해 주셔서 저 사용하신 거 감사한데 기도는 실수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사고로 하십시오.
가능하면 하는 말씀은 다 긍정이니까 말씀을 기도에 넣어서 많이 하십시오. 기도에 넣어서. 그러면 주님이 깊이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긍정의 말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플러스 알파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항상 우리는 절대 긍정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을 바로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긍정으로 믿고 긍정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니까 이 긍정적인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